신약 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 우리나라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뉴스를 보셔서 대부분 아실 텐데, 최가온이라고 하는 우리 고등학생인데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도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좀 봤는데요, 이 하프파이프 경기는 3번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이제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1차 시기에 도전을 했는데 잘 하다가 그만 부딪혀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한참을 일어나질 못했어요. 의료진이 그곳에 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고, 너무 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를 계속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 병원으로 곧바로 가야 된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가온 선수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차에 도전했는데 2차 시기에서도 잘 하다가 그만 중간에 또 넘어지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17살 먹은 이 고등학생 선수가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속상했겠습니까? 그래 이제 못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3차 시기에 도전했습니다. 그 3번째 도전에서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자기 실력을 발휘를 해서 그야말로 극적으로 당대 최고 선수라고 하는 클로이 킴이라고 하는 그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다른 종목에서 보니까 그 스키 프리스타일에 여기도 이제 하프 파이프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이승훈이라고 하는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그 종목에서 결선에 올라가게 됐어요. 물론 결선에 올라갔다고 해서 다 메달을 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각 분야에서 많이 발전해서 최초로 그 종목의 결승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연습하는 도중에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결선에 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다음 올림픽을 기약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누구라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또 때로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또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도전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안겨준 그런 선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실패했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번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또 이 선수가 최선을 다하면 또 언젠가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도 비슷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 밖으로 잘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교만할 것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장애물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그의 인생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대단한 선교사잖아요. 그는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그런데 그의 사역 속에도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뭐 실패라고 한다면 실패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는 사도행전과 병행해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아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이라고 하는 그 아주 아름답고 유창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수사학이 발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을 숭상하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사람들 논리적으로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한번 설득시켜 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상대에 맞게 말하기도 하고 대응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지식을 추구하고 철학을 탐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또 지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덴에서 전도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복음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간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선교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말로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지금 아덴에 있다가 여기 고린도 지역에 갔잖아요. 그는 어찌 보면 조금 의욕이 꺾였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렇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다시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생각과 내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들고 비록 열매가 없었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혀 있나요? 그렇다 해서 주저앉아 있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담대함으로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여기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증인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순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 그 은혜를 가지고 그걸 전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누구에 뒤지지 않는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새로운 곳에 나아갈 때 내 개인적 어떤 목표와 계획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 비밀, 복음, 이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말이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겠다. 보니까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허탄한 듯 지나갔다는 것. 특별히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때 전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거 자랑합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오직 예수님만 알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을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떠나서 다른 것 많이 알고 다른 것 자랑한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또 깊이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누굴 자랑해요? 여호와를 자랑하니.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듣고 잘난 체 하는구만.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자랑하네. 그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금 너무나 살아가는 상황이 정말 힘겹다는 걸 아는데 웃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증거하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권고한 자들이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그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저의 삶에 무엇이 있을까?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를 자랑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호기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는 정말 지쳐있는 사람,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외롭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내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겠다, 예수님만 전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3년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아니 20년 30년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은혜의 세월들이죠. 그러나 연조가 길다 해서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도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은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정말로 누리고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월이 오래 지났어도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교회 나오면서도 뭔가 답답한 거, 힘든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종교 생활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를 만나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고린도 지역에 가서 깨닫고 나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예수님만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갈 때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울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서신을 쓰면서 이거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그 앞에 아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을 총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도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금 낙심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이번에 고린도에 가서 잘 될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좀 설득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 이해할까 해서 뭐 고민하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5번 찾아가도 그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보면 이래서 되겠나 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찾아가려면 이 사람이 반응이 어떨까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결국은 이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님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때에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금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절에 새 생명 축제를 함께 영원 돌터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날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말과 지혜 설득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오직 예수님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이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죠? 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죠?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거든요.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 내가 수모를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기에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욕을 다 덮어주셨고 우리의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나 나와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인격적 교제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얼만큼 아는가?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제수일을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이제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어느 해보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그걸 믿어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 아니겠어요? 나도 이것이 불분명한데 그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내가 확신이 있을 때에 바울과 같이 나는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하겠다, 그것만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선교 역사에 보면 이 저드슨 선교사님은 요즘 미얀마라고 하지, 옛날엔 버마라고 했는데 그 나라에 1800년 초반에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했다가 4개월여의 그 선교 여행 끝에 버마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도 풍토병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어요. 1년, 3년, 5년, 6년을 선교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부귀 영광을 누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기 왔는데 왜 아들 데려가십니까? 왜 아내는 저렇게 질병에 시달려야 됩니까? 그 좀 힘들어도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들이 있으면 힘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이 저든 선교사님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끝까지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거예요. 7년째가 되는 해에
첫 번째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조금씩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나아가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금 바울같이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서 오직 예수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 나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증거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요 모욕이요 저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바울이 고백했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복음으로 무장해서 오직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깊이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힘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